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en.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계절이 변하는 이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늘 함께하신 주님의 손길을 깊이 기억합니다.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리의 하루가 덧없이 지나가지만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 캐나다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민족과 언어가 모여 살아가는 이 나라에 주님의 평화가 머물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바른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국민을 공의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이 땅이 서로를 돕고 세워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학교와 가정에서 지혜와 사랑으로 자라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부모들이 먼저 믿음의 본이 되어 자녀들을 기도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성령의 은혜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문화센터와 여러 사역부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웃과 지역에 복음이 흘러가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양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술 이후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집사님께 치유의 손길을 더하셔서 몸과 마음이 하루속히 강건케 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먼저 주님의 품에 보내드리고 깊은 슬픔 가운데 계신 목사님 가정을 주님의 팔로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에 위로와 평강을 더하시고 교우 모두가 함께 아픔을 나누며 곁을 지키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반주, 찬양으로 예배를 이끄는 이들, 그리고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섬김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어진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분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시키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섰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삶의 의미를 경험한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영상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가 받게 된 재산을 미리 주세요. 여러분, 작은 아들의 이 행동은 예의 없는 늘 잘못된 것이었어요. 아버지께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에요.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지루한 집과 가족을 떠나서 자유롭게 놀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였지요. 야호! 이제 나 혼자 자유를 만끽하면서 신나고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야지. 그는 먼 나라에 가서 가지고 있던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신나게 즐기고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 하면서 말이에요. 실컷 먹고 놀던 작은 아들은 결국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날려버렸어요. 이제 그는 빈 털터리가 되었어요. 돈이 없으니 친구들도 다 떠나고 아무도 자기를 돌아봐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지역에 심한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는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그는 들판에서 집주인의 돼지를 치며 지내게 되었어요. 일은 힘들고 지독한 냄새, 더럽고 배까지 고프니 너무 사랑했어요. 그는 돼지가 먹는 쥐영나무 열매 같은 걸 먹고 자기 배를 채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돼지 먹이조차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제야 작은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냥 집에 있었으면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에서 호강하며 살았을 텐데 내가 왜 그런 못된 짓을 했을까? 라며 후회가 되었어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어. 나는 정말로 못난 아들이야.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었어.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야겠어. 나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말씀드리겠어. 작은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기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여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누굴까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보고는 달려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먼 나라에 가서 고생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주세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저를 수많은 하인 중에 하나로 봐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죄를 묻지도 않고 그를 껴안고 울면서 말했어요. 내 아들아, 잘 왔구나. 건강하게 돌아와서 고맙구나.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집에 데리고 가서 몸을 씻게 하고 가장 좋은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아들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까지 신겨주었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하여 큰 잔치를 열었어요. 동네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다시 찾은 아들을 위한 기쁨의 잔치를 즐겼어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준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크고 놀랍지 않나요? 아버지는 아들이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를 용서하고 환영해 주었고 여전히 사랑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부모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또 그분은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나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따라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영상이 너무 이 설교를 완전히 제가 해야 될 설교를 이 영상이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죠.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지위공화를 막론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많지 않은 사람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자비롭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옹졸하지 않고 마음이 좁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 우주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돌아오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 천하 만물을 사랑하고 그래서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칭송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배우고 전하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불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들,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아주 개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 저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라 옹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이방인들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대할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저들을 미워하니까, 내가 저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저들을 미워하겠지, 하나님도 저들을 사랑하지 않겠지, 그런 마음이 저들의 마음에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에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래요. 그게 바로 마귀의 특징입니다. 미움이 있어요. 옹졸한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믿어 잘 되고 천국 가는 것, 그 마음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귀와 반대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심한 죄를 범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 양옆에 극악무도한 강도들이 달려서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죽어갔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에 당신이 천국에 이를 때에 저를 기억해 해주세요. 그때 그 강도는 극악무도한 강도예요. 살인범이에요.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시무시한 범죄자를 향해서 내가 천국에 갈 때에 너도 함께 이를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거부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이시죠.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귀하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넉넉한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어떤 나에게 죄를 져도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10여 년 전인가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서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한 어머니가 남편을 잃어버리 이제 남편을 여의고 아들과 함께 시내에 있는 곳으로 왔어요. 밀양이에요. 와가지고 피아노 이제 가르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유괴가 돼가지고 살해를 하게 해요. 근데 그 살인범이 이제 붙들렸어요. 살인범이. 그래서 그 살인범이 감옥에 갔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장로님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부흥회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하고 만나면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우리 용서하십시오. 자매님 그 아픔 알지만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인데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해야 되나? 용서하겠습니다. 그 살인자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 이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 교도소에 가서 그 살인자를 면회를 가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용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에 가서 그 살인범을 면회를 하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용서하려고. 왜? 나는 이제 하나님 믿고 이제 행복한데 나는 이제 용서할 만한 이제 위치가 돼서 나는 이제 용서를 해줄 만한 그런 위치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간 거죠. 그런데 그 살인범이 이제 면회실로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그 어머니를 맞이하는데 이 살인마가 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용서함 받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살인을 저질렀지만 교도소 안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전도받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경책을 읽고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하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했던가 봐요. 그래갖고 이 면회실에 딱 앉았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 얼굴. 저는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어머니가 그 행복해하는 이 살인자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교도소에서 괴로워하며 살아갈 줄 기대하고 왔을 텐데 오히려 자기보다도 행복하게 용서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교도소 문을 나오면서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어?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어? 그게 그 미량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용납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는 달라요. 어떤 죄를 지은 범죄자랄지라도 자기에게 나아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않고 그가 다 돌아오는 그 모습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에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했죠. 두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나에게 주세요. 상속해 주세요. 너무너무 불행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상속할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원하는 일을 하고 모든 것 누리다가 결국에 모든 것 잃어버리고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해서 결국에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은 정말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걸 아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 다 이 아버지에게 다 물려받았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가를 이 아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종이 되면 그래도 먹는 건 그래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멀리서 다가올 때에 아버지는 그 멀리서 다가오는 그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그의 입을 맞추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에서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뒹굴었던 그 아들 아닙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형이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저 창녀와 함께 뒹굴었던 저 아들을 아버지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렇게 큰 죄를 지은 그 아들을 어떻게 다시 받아주십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마치 그 미량의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처럼 하나님 어떻게 저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돼지우리에서 살면서 온갖 더러운 것 다 먹고 온갖 악취를 그 옷과 그 몸에 정말 만질 수 없는 그 더러운 그 모습을 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아들의 목을 안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내가 너 집 나가는 그때부터 나는 너를 기다렸다. 내가 돌아올 줄 나는 알았다 하면서 그 아들에게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그 돌아온 아들에게 입혀라.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반지를 끼워라. 그 발에 신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가장 큰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접해라. 먹여라. 그러니까 다시 아들로 대우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좋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자신의 결핍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복 중의 복이 뭐예요? 결핍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며 세상의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줄 알고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것을 취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만은 결국에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에 우리의 안에 있는 쥐염 열매보다 더 못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경험하는 그것은 기쁨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그것은 진정한 결핍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뭐예요? 결핍을 경험하는 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진정한 결핍을 경험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려도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나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요 결핍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늘 아들을 향해 그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아들의 승표인 반지를 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잔치를 영원토록 잔치를 예설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믿으시고 이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쁨을 향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영원히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영원히 사오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늘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